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북한 땅에서 아버지 신음하며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도움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병과 문제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놓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을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로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나누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피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큰 하나님의 우리 놀라우신 손길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다가 쓰시던 그 사람을 이제 다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그대로 이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그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갖고 있었던 능력, 한번 따라했습니다. 능력, 재능, 은사. 예, 그 능력, 재능, 은사를 그 사람의 사역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은사 그리고 그 재능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십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 옮겨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0장에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냐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의 카메라가 누구를 계속 집중적으로 조명하냐면은 베드로를 계속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베드로가 회당에서, 베드로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4,000명, 5,000명씩 주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베드로가 이 죽은 도르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죽었던 도르가가 벌쩍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앞치마만 그 베드로의 앞치마만 만져도 그 병든 사람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11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듯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도록, 많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1장서부터 11장까지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1장에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순간 28장까지는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이 없습니다. 예, 베드로의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름이 사라지고 누가 그 중심에 나타나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바울. 예,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바울이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모든 하나님의 쓰시는 일의 주요 무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으로서 독보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고 주님 앞에 잘 쓰임을 받다가 갑자기 왜 13장부터 갑자기 나타나질 않을까?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촛대, 베드로에게 임했었던 그 촛대가 왜 바울에게 갔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촛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개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 인내를 알고 너가 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한번 따라했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더라 라고 하면서,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임한 내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뜨거운 첫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촛대라는 것은, 이 촛대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모든 이 마음에 이런 모든 관심사가 임해 있는 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촛대가 임했다는 겁니다. 촛대가.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촛대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도 넘어가지만은 장소에서 저 장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인류사를 보잖아요.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지역이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지역이 굉장히 복음이 활성화됐어요. 영국이라든지 또 프랑스라든지 이런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독일이라든지 많은 그 신앙의 거성들이 유럽 중심지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펄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디 중심의 사람들이냐면은 다 유럽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유럽의 중심, 오늘날 유럽 사회의 그 나라들의 상태를 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무슨 상태가 되어 있냐면은 이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슬람으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무슨 집으로 바뀌냐면 술집으로 바뀌고 체육관으로 바뀌고, 이런 사태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바로 유럽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유럽 사회에 임했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갔냐면은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오직 하나님 한번 잘 믿겠다, 오직 예수님 한번 잘 믿겠다는 그런 중심과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불붙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1950년대 우리나라 전쟁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사회는 아주 경건주의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문 여는 가게가 없었고, 주유소뿐만이 아니라 이 주일날 어떤 도시에 가면은 아예 모든 상점이 다 문 닫고 다 어디로 가냐면 다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에 불붙었던 촛대가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어디로 왔어요? 예, 한국으로 왔죠. 예,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오고, 또 한국에 왔었던 그 촛대가 또 어디로 갔냐면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 중국도 요즘에, 중국이 진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데, 그 지하교회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은 진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핍박도 많고 고문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붙잡히면은 공안에게 이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붙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고문을 막 다 저지릅니다. 그런데 너 위 머리를 대라, 너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어디 지역에 있는지 대라 해도 그 사람들은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맨 위에는 몰라요. 맨 위에는 몰라고 자기 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10단계로 있어요. 10단계로. 이게 막 그 사슬처럼 이 지하교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숫자보다도 중국은 13억이잖아요. 엄청나게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 3억 정도가 지하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갔다 오신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이게 뿌리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공안에 붙잡히면은 일망타진 될까봐 아예 애초부터 시스템을 자기 위밖에 모르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받아서 죽을지언정 끝까지 자기 위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이 깊은 지역이 어떤 나라냐면은 공산사회지만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국도 조금씩 이 지식화되고 고착화되는 그런 느낌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느껴진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의 촛대라는 것은 영원토록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에게 촛대가 머물러야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촛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관심사가 없으면은 네가 알아서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라. 네 마음대로 그럼 네가 그냥 이 땅에서 생활하다가 네가 안에 알아서 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관심 밖에 비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1장서부터 11장까지 정말 모든 성경의 카메라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갔는데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누구 중심으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냐면은 성경의 카메라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카메라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베드로에게 있었던 성령의 촛대가 왜 바울에게 갔을까? 왜 바울에게 이게 넘어갔을까? 그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9절에. 자, 이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10장은 누구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 본문이냐면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1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해요. 왜냐면은 이 로마의 식민지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그냥 로마가 다스린다 하면은 찍소리 못하고 그냥 다스림을 받거든요. 근데 유대 나라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유대 나라는 이 로마의 그런 식민지를 받으면서도 항상 그 로마의 식민지 받는 것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반발을 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다른 아시아 지역에 일본 식민지도 있었어요. 중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장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조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그 상해 임시정부 있잖아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윤봉길이라든지 안중근이라든지 안창호라든지 뭐 이런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중국 대륙이 못하는 일을 이 조선이 해준다.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도 다 암살시키고 일본의 중요 이 요인들을 다 암살시키니까 중국이 못하는 일을 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해준다고 하면서 막 굉장히 칭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고넬료 백부장도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의 전투 경찰인데 이 유대 나라에서 자꾸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은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그 다스림에 순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 근무를 나온 거예요. 이 고넬료 백부장이. 그런데 고넬료 백부장이 파견 근무를 나왔는데 아니 도대체 이 민족은 왜 이렇게 순응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릴까?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믿고 있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배척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상한 신이다. 여호와라는 신을 나도 한번 알아보자 하고 자기가 알아보다가 그만 자기도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었는데 어떤 식으로 믿었냐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한번 말씀 봅시다. 이 4절에 10장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상달되어. 오늘 귀한 성도님들 상달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뭘 하더라도 기도만 하면 기도를 한번 상달시키고. 근데 지금 이 백부장 고넬료는 현지인들보다도 오히려 여기는 이스라엘인보다도 한 번 예수를 딱 믿으니 한 번 하나님 믿으니까 더 잘 믿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막 머리에 막 이런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 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니까
믿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믿냐면은 기도와 구제가 누구한테 상달돼? 하나님께 상달됐다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러세요. 기억하신 바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신 바가 되는 2022년도 후반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는 많이 있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지만은 내가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상달을 시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한번 기억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지. 야, 너 누구냐? 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천국에 와서 어디서 너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진짜 맨발 벗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한번 됐으면, 저와 우리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목사 이종우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한번 기억함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그런 목표는 둘째 치더라도 내가 하는 그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봤을 때 하면 기억함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는 전혀 이 문화가 로마 문화에 속한 사람이에요. 로마 문화, 유대 문화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가능한데 우리도 불가능한 게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믿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구제까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기억하심이 됐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한다. 너한테 큰 축복을 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이르는 말대로 행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요빠에 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요빠에. 예,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요빠에 있으니까 너는 그 요빠의 지역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너희 집에서 부흥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깜짝 놀라서 천사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자기 군사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 사람 몇 명 추려갖고 그 사람을 즉시 누구한테 보냈냐면 베드로한테 보냈습니다. 베드로한테 보내고 이제 오늘 이 고넬료의 부하들과 베드로가 만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여기 보니까 제6시드라라고 했어요. 제6시드라. 그러니까 10장 이 9절에 보니까 제6시드라.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점심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12시 정도 그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많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밑에서 식사를 차리고 있고 그 짬을 내서 어디가 올라갔냐면은 유대인들은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이 뭐가 있냐면 다락방처럼 돼 있습니다.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붕 위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은 기도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12시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시간에 우리가 어떤 시간에 딱 정해서 기도하겠다, 그것도 진짜 중요하지만은 무차별적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그렇지 시간이 좀 남네. 그럼 그때 그냥 내가 작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기도하자 그러지 말고 그냥 그때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거는 항상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여기 보니까 황홀한 중에라고 했습니다. 황홀한 중에. 근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 비몽사몽이라고 했습니다. 비몽사몽 중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 여기 이게 황홀이 뭘 말하는 거냐면 환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환상이 열린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딱 나타나고 그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라고 했어요. 오늘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임한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임했었는데 그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보자기가 하늘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보자기를 안을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속된 짐승들이 막 오글오글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딱 나타나기를 베드로야 이 안에 있는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는 어떤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나이가 예수님이 많을까요? 베드로가 많을까요? 예, 베드로가 더 많습니다.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거나 예수님과 좀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나이가 좀 예수님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냐면은 아직까지는 구약적인 그 마인드, 구약의 그 마인드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잖아요. 근데 이 사도가 주님께서 하늘의 음성에서 잡아먹으라라고 나왔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속된 것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속된 것은 부정한 것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보자기에서 내려온 것들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신명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되냐면은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없는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뱀장어라든지 갈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드시지만 저도 뭐 그런 것들은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톱이 갈라지지 않은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은 발톱이 하나잖아요. 이렇게 다 하나는 뭉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세김질을 하지 못하는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것들은 돼지는 대세김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못 먹는 것들만 보자기에 다 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못 먹는 것만 다 보자기에 싸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계속 좀 실갱이하는 겁니다. 이 실갱이를 지금 몇 번을 하냐면은 우리 말씀 보니까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하니까 14절에 못 먹겠다고 하고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다음 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환상이 환상 가운데 속된 짐승이 내려온 것을 잡아먹어라 못 먹겠다 잡아먹어라 못 먹겠다 이거 몇 번을 실갱이를 하냐면은 3번을 실갱이를 한 거예요. 3번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그 깊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여기 등장하는 10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촛대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은 바울에게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장차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전파되기를 원했냐면은 이방인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전면에 일꾼으로 누구를 쓰려고 했냐면 베드로를 쓰려고 했어요. 베드로를. 자기 수제자. 그리고 자기의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계시를 알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바보같이 못 깨닫는 거예요. 계속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지금 3번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좋게 이제 고넬료 집에 갔을까요? 안 갔어요. 이게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의아해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것인가? 내가 이 잠깐 기도 시간이 짬이 나갖고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 가운데 사탄이 나타나서 이 영계를 혼란을 시키면서 나에게 지금 이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막 의아해할 정도로 그렇게 혼란한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은 천사가 보낸 고넬료 집 부하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여기 혹시 베드로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넌 누구냐 하니까 당신들은 누굽니까? 하니까 저는 고넬료의 부하들인데 우리 백부장께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천사가 이 나를 고넬료 집으로 자꾸 보내려고 하나? 왜냐면 고넬료는 이 베드로는 어떤 가치관이 있었냐면은 구원은 누구한테만 준다고 생각했냐면은 유대인에게만 준다고 했어요. 이 시오니즘에 완전히 지금 그 정말 철저하게 교육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 로마에 있는 저 사람들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바로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환상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혼란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기 부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계속 찜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딱 누가 나타나셨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성령께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뭐 할 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갈까 말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셨을 때 항상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면은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그냥 나에게도 하나님 복 줘보세요. 하나님 저도 한번 써줘보세요. 이런 기도가 어떨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를 진짜 써보겠다 해갖고 우리 여기 앞에는 권사님부터 해서 우리 뒤에는 권사님까지 우리 집사님들까지 우리 한번 내가 한번 너를 써보겠다. 지금 한번 아프리카 10,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가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한번 돌릴 수 있겠습니까? 10,000명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장소에 내가 갖다 놔도 빗종 개설구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그 사역에 쓰시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려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또 누가 나타나셨냐면은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에 있던 그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걱정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저 사람을 따라가라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자꾸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몇 번 누가 어떤 역사에는 3방을 맞았어요. 3번을. 환상이 나타났지, 성령께서 또 역사하셨지, 천사가 사람들을 보냈지, 3번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3번에. 제가 이제 딱 결론을 내릴 때 왜 촛대가 바울에게 넘어가는지 그 말씀을 딱 보면은 이래서 바울 하나님이 쓰시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 베드로 한 사람을 고넬료 집에 데리고 가는데 너무 이게 하나님께서 봤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냥 환상 한 번에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자기 부인 마리아가 뭐에 잉태했습니까? 성령에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파혼하려고 했었는데 요셉한테는 딱 몇 번 보여줬습니까? 딱 한 번 보였어요. 꿈에 한 번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마리아가 지금 이런 부정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구나. 딱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좀 이 이방인 사역의 그 전면에 쓰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지금 뭐에 잡혀 있냐면은 자기의 어떤 그 선민 사상과 유대주의적인 그 시오니즘부터 시작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사상이 누구를 확 잡고 있냐면은 이 베드로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르겠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잊어먹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구원 주시고 예수가 천국으로 가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건데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이 유대주의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긴 갑니다. 뭔가 찜찜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 안 해요. 뭐 때문에 날 불렀냐?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날 불렀냐 하면서
사람이 구원받을 그런 좋은 기회고,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좋은 기회인데, 거기 가서 기쁨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찜찜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때문에 나를 불렀냐 하면서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우리 봅시다. 29절 28절입니다. 28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여기 보니까 벌써 무슨 선입견이 있어요? 이방인과 이 유대인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특히 이제 복음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방인과 절대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교회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밥을 먹고 이방인들에게 밥을 먹고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가서도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면 거기 가서 그냥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건데, 바울은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히려 거기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무슨 일로 부르긴 무슨 일로 불러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라고 부른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심술이 나 있어요. 나 지금 그 요바에서 잘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나를 불러갖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에서 그 사역에 단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명. 그 단명에 대한 목숨이 단명되는 게 아니라, 그 목숨의 단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단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어떻게 되버리면 그 사역에 때가 묻기 시작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피동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무슨 일을 시키셨을 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면은 주님도 나중에 짜증납니다. 네, 나중에 짜증나요. 네, 나중에는 내가 너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은 그냥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꾸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길 따지고 재고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그 촛대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긴 왔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마치 요나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 원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싫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들리든 말든 대충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지금 이 고넬료 집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간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와 이 부하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고넬료의 성품이 이런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로마 백부장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식민지에 있었던 교육자들, 의사들, 그 당시에 사업가들, 제사장들, 하여튼 어떤 계층이든 다 할 거 없이 군인들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발 앞에 다 그냥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사람처럼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는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하나님의 사자, 이 베드로를 진짜 천사가 보내서 온 사람처럼 극진하게 지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기록은 로마 역사상 진짜 여기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존경을 받은 가운데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이 고넬료 집안에 왜 베드로를 보냈는지 오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냐면은 이런 답이에요. 왜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냈느냐? 이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얘기를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천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내려왔냐면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키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있잖아요. 여기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그 이야기 들을 때 한결 듣고 한결 흘림처럼 그러지 않고, 천사가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했기 때문에 고넬료의 생전에 천사도 처음 받고 그리고 그렇게 모셔서 왔던 그 베드로였기 때문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거는 목사님 생각이죠. 이렇게 하면 꽝이에요. 이렇게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어떤 누군 목회자가 또 말씀하시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인간적인 말밖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했냐면 바로 어떠 했습니다. 성령.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라. 왜냐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성령 받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뭐가 옳고 그름인지,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고 어떤 것이 참된 선지자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은 분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자 46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면서 지금 이 고넬료 가정에 뭐가 임했냐면은 성령이 임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베드로가 무엇을 줬냐면 세례까지 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 너를 쓰려고 했는데, 너 베드로 너를 좀 쓰고 싶은데 너는 내 일을 하려는데 너무 뻣뻣하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이거 한번 그 집에 가서 일 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벌써 몇 방이에요? 3방이잖아요. 환상도 3번 실갱이 했지. 성령이 또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지. 또 천사가 가서 또 사람을 보냈지. 벌써 몇 번? 3번인 거예요. 3번.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셉은 꿈속에서 한 번 얘기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 우리에게 메시지 주실 때, 한 번 사인 주실 때 잽싸게 한번 알아차리는, 빨리 알아차리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생을 시켜. 예수님 너무 고생을 시켰어요. 이 베드로는. 근데 이 다음부터 있잖아요. 11장, 12장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베드로 안 쓰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내일에 너무 그렇게 힘들고 그 이방인 사역에 너 그렇게 너무 선입견이 많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너 그냥 차라리 안방에 가서 그냥 쉬어라. 안방에 가서 그냥 푹 쉬다가 하나님 나라 와라. 이런 식으로 좀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민감하게 우리가 알아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보세요. 자, 우리 바울 한번 봅시다. 바울은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는가. 우리 사도행전 16장만 봅니다.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여기 보면은 바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바울 16장 6절입니다. 바울 16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아시아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또 다시 갔어요. 예, 글로 갔지만은 근데 7절에 보니까 또 한번 봅시다. 7절에 무시아 앞에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첫 번째 성령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멈춘 거고, 또 내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또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계속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쓴 겁니다. 스톱한 거예요. 그리고 9절, 자 9절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입니다. 시작. 한 쌍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환상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니까 드로아로 들어와라 손짓하니까 그 환상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마게도냐에서 사역하기를 성령께서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냐면은 나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나한 사람에게 떨어진 그 복음이 다른 데로 확산되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한테만 복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빨리 그냥 교통사고 나서 하늘나라 가는 게 낫죠. 그런데 내가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한테 확산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니까 누구한테 그 촛대를 옮기셨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그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면은 그 촛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로 옮기셔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관심 가져주시고 눈동자를 보여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치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애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안이 열어지길 원합니다. 영의 귀가 활짝 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 시간만 세월만 낭비하지 않고 저희들은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강구 응답해 주시며 필요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도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시간 말씀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생활하며 나갈 때 아버지의 전대가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대가 내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늘 날마다 내 생활을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아버지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